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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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의 그 소명을 받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적용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구원의 그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들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하나 얻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그냥 천국에 오려무나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뜻을, 은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연약하고 이것을 능히 할 수 없어서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에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풍성히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를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순종해야 될 것,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은 그 모습이나 위치는 분명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시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선포해야 한다고요.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영화 생활처럼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침 완성입니다.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힘없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 그 죽음 앞에 굴복한 연약한 결과, 그 초라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왜 죽는 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가 나누고 마음에 아멘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다시 말해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또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반월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울림이,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메아리침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깨닫기를, 알기를 저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또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가능한 것,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찬송, 요동하는 성전 문지방에 터 연기로 충만한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굳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겁니다. 우리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이끌림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딱 두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여기에 앉아 있는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만큼은 마땅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일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바람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하나님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었어요?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임재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만 찾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이 존재케 됐고 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시기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라 백성이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시작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내 삶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 거룩의 불질기로 나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과 그 불의함을 이와 같이 단번에 말끔히 씻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장마철인데요, 대체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투명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리면 흙탕물이 됩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오염된 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가 더러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그런지 모르고 살았던 이 땅이 비가 온 이후에 그것이 맑게 씻겨짐과 동시에 모든 죄악이, 모든 더러움이, 모든 불의함이 다 이와 같이 씻겨내려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불의했는지, 우리가 그 죄악으로 오염됐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하늘도 청명해져요. 시야가 확 트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보배로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 시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송과 기도, 지금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깨끗이 점점 씻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상태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확신과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신앙과 그 삶에 이와 같이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이 바뀌었구나,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그냥 알려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유다를 강하게 만든 그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제 유다의 번영과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쇠퇴의 그 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에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라의 그러한 위기가 그냥 나라의 위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와 같이 위기이기도 한 거죠. 이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죽은 우시아나 그 열강들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위대하심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뿐이고 내가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위기의 때야말로, 위기는 위기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영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땅의 왕은 보아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불의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자들을 얼마든지 언제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자마다 자신의 더러움과 그 죄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하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사야의 죄를 오히려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내 죄도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며 의지해야 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지난 한 주간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였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많았던 걸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왜 그리 많았을까요? 그러한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분명히 증명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란 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거룩한 이 존전에 경고함의 은혜와 창대함의 축복이 마음껏 저 하늘문을 열고 부어지는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모든 것에 목말랐던 삶이 아니라 거룩으로 목말랐던 삶이 아니었는지요.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이 부족하였기에 우리가 더 세상에 눈길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더 손을 뻗고 그런 가운데 얻어진 것 없이 공허했었던 것뿐 아니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세상 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분을 만나 늘 그분과 함께할 때 가능한 삶이에요. 나의 삶이라 해서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영위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이란 것은 이미 없어진 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의 변화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신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에 어떤 새로워진 변화를 자꾸 끌고 오지 마세요. 우리의 변화는 이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내가 잘 살다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분복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다 누리고 오라는 그러한 복들이 저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히 아직도 쌓여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그 순종의 그러한 놀라운 그 보배로운 그 창고가 여전히 빗장에 이와 같이 닫혀져 있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가 나를 만날 때고 언제가 나를 가까이 할 때니까 이때만 잘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모든 순간이, 모든 나날이 나의 인생 전부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시간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가 마지막
그 숨을 들이마시고 예전과 다르게 마지막 호흡을 내뱉지 못할 기력이 세잖아요. 그 순간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찾아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찾았을 때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 주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찾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복이 되셔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다 임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셔요. 바늘제일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와 같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앞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른 모습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만이 그 임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백성된 우리의 순종,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는 그 자녀된 우리의 순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의 순종도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키고 그들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오히려 회개케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더 완악하게 하실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죄악의 그 모습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넘치는 과잉된 그러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가 참되게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입술의 경외, 머리의 지식의 경외, 마음에만 있는 경외가 아니라 그 신앙이 삶으로 똑같이 이어져서 담아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수아가 뭐라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소식이 아닌 심판의 소식을 자기 백성과 친족들에게 전하는 것, 이사야에게 충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실 때 이사야는 어떤 말로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신앙을 보이십시오. 오늘 내게도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신앙이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만이에요. 어느덧 신앙이라는 그 글씨는 점점 굵어지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자원하는 이 네 글자가 희미해지고 또한 이제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자원함으로 신앙하였던가? 저 과거의 모습 속에 내 기억으로만 반추해 볼 뿐이에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자 그 입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순종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이 그 부정했을 때 깨끗해져서 어떤 특별한 능력, 뭔가 갑작스러운 그런 큰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순종을 담아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부라 여기시는 그 하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을 가능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 가장 부정한 것을 먼저 깨끗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을 깨끗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이죠, 나의 시간 조금 띄워드릴게요. 내 능력이 좀 필요하세요? 경험과 지식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잠깐 빌려드릴게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는 나라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받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전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한 말, 걸맞지 않은 말이 뭐냐? 부분적인 순종, 약간의 순종, 일시적인 순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건 불순종입니다. 전부를 드리라 하였는데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긴 것이죠. 지키지 않은 것이죠. 배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발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3원칙입니다. 하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둘,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끝으로 셋,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전부 다. 순종의 3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딱 3글자씩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 네. 즉각적, 무조건, 전부다. 네. 아니, 안 따라하신 분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제발 미루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핑계 좀 대지 맙시다. 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하고 싶은 것만, 좋아라는 것만,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꽤 괜찮겠는데, 그런 것만 순종하지 말자고요. 즉각적으로 무조건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왜 내게 거룩을 이야기하실까요? 순종이 거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거룩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순종밖에 없다고요. 거룩에 한 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헌신하게 됩니다. 참된 헌신은 단순한 혈기나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감격, 거룩이 구별하고 분리하다는 거잖아요. 감격을 우리가 구분해서 차단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그런 감격은 이미 식어버린 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감격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감격을 내가 찾아다녀서 그래요. 나를 만족시키는 감격에만 문을 두드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요. 두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지금 내게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저런 소원들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개도 하나님이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다시 제대로 잘 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이 항상 먼저이고요, 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한 소원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함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저 영혼들 그냥 저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습니까?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인데요. 저들을 향한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우리가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거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오늘 설교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이 거룩을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한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베어지면 이제 뭐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나무 하나 그냥 베어진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많은 열매들이 이제 끊겼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입니다. 씨앗. 언제라도 다시 심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의 씨앗.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한 대가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지금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이 아닌 재건, 바로 회복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십니까?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어내신 이유는 단순히 없애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씨앗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해요. 고난이 영광이에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어떠한 불의한 것이, 어떠한 죄악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싹조차도 낫지 못하는 그러한 이와 같은 거룩한 상황, 그 토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남기신 거룩의 씨앗을 심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눈물을 거두세요. 다시 기쁨으로 웃으시며, 이와 같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눈물로. 지금 현실은 분명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는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룩의 씨앗을 지금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뿌리세요. 뿌리고 또 뿌리세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루터기만 달랑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뭐예요? 남은 거룩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신앙의 모판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의 자료에만 그닥 쌓여있는 그 거룩의 씨앗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심을 때라고요. 익숙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있던 소망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주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담아낼 그릇,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담아 이제는 더 나아가 흘려보낼 그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집시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거룩은 거룩해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거룩해진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